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광복 68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일제로부터 35년 이상 긴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방과 자유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68주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일본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또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일본의 복음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 가운데에는 우리나 혹은 주변 국가들이 일본을 향한 미움을 거두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는 영적 분석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용서를 받아야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의 삶에서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용서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자기 스스로 한 일들에 대해서 주변 여러 국가들에게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면 용서하려고 하였던 마음조차도 쉽게 뒤바뀌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2007년에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지요. 이 영화에서 이 주인공은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어렵게 정착을 합니다.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납치되고 살해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 고통,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 그는 교회를 찾아왔고,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조금씩 찾아나가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용서를 배웠고 또 용서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한날은 이제 마음을 먹고 아이를 죽인 사람을 면회를 가요. 형무소에서 복역 중인 살해범을 만납니다. 그때 이 여인을 만난 살해범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용서를 하지 않았는데, 아직 내가 용서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내 아들을 죽인 이 살해범이 어떻게 나보다 먼저 누군가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물론 이 영화에 있어서 이 문제는 영화의 본래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잠시 제가 들여다보게 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00년이 넘어서는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귀한 두 분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일제시대의 일제의 핍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다가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손양원 목사님도 6.25 때 순교를 당하시긴 하셨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이 우리에게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공산당에 의해서 자식 아들 2명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식을 죽인 그 두 아들을 살해한 사람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후에 그 사람을 자신의 양 아들로 맞이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실제 목격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의 증언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손 목사님은 당시 이제 잡힌 이 그 살해범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내 두 아들을 죽인 학생을 살려주면 내 양아들을 삼겠다. 이 말을 경찰서와 군청 또 군부대에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귀한 목사님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 손동희 권사님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신 직접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찾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전합니다. 찾아가면서 이 손 권사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말씀을 전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 청년은 자기 자신의 오빠들을 죽인 살해범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우라가 치밀어서 죽여야 된다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한편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양아들로 맞이하기 원하시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려줘야 된다는 생각, 죽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뭐 군청 관계자, 경찰 그리고 여러 군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우두머리로 보이는 대령 한 분이 무슨 일로 왔느냐고 하기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냈다는 거예요. 내가 손양원 목사님의 딸인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두 오빠를 죽인 자를 잡았거든 매 한 대도 때리지 말고 죽이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그를 구해서 아들을 삼겠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하면서 자신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뺨 위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때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다 똑같이 눈시울을 붉히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시다. 우리가 지금 손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당연히 그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뭐 대단할 것도 없고 존경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좀처럼 하기 힘든 이 용서라고 하는 일을 직접 행하셨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은 지금도 참 귀한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와 같은 일이 그분에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타고난 성품 때문이었을까? 물론 이 점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손 목사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정말 분명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와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그 드러난 증거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용서와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생각해 보면 정말 사악합니다. 죄를 찾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빌라도는 이 일에 자기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고 자기의 손을 씻습니다. 이 예수님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명절의 전례에 따라서 죽어야 될 죄인 바라바를 풀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변론의 여지가 없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이 나자마자 즉시 형을 집행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혹하게 사람을 채찍으로 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다가 사지를 못 박는 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쭉 겪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목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린 첫 번째 기도, 그것은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죄를 갚아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용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가 1차적으로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용서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형벌이 따르고요, 그 형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형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든 죄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신 것은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 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인생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까지 자주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들어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남아있고요, 또 믿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는 아직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가 참 고민이었는데요, 우리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럴지라도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누구보다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지금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몰랐더라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는 3년을 잘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장담했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죽는 데까지 갈지라도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호언 장담했어요. 그런데 정작 정말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아주 강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보시는 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정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했으리라 여겨져요. 그냥 이렇게 좀 조용히 잘 끝났으면 좋겠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세상 떠나시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럼 더 이상 예수님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알려질 일도 없고 좀 미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무섭잖아요. 우리가 가끔 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떤 일을 겪고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꿈속에 찾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는 경우들이 있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일에 만약에 본인이 가해자라고 하면 그 가해자는 그것 때문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환상이나 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 죽은 사람이 살아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내가 그 죽은 사람을 모른다라고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나는 그 사람 몰라라고 잡아떼면서 부정했던 사람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선택합니다. 슬며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난 가서 물고기 잡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서 어부생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 베드로를 쫓아오셨습니다. 왜 쫓아오셨을까요? 네가 그렇게 도망갈 수는 없다고 따지시기 위해서 쫓아오셨을까요? 아니죠.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쫓아오신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미 용서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모든 우리의 죄악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다 용서를 하셨습니다. 문제는 그걸 이제 베드로든 우리들이든 받아들이느냐, 믿고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을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을 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사람을 얽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상담했던 성도 가운데 죄를 짓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저를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제가 용서의 과정을 쭉 설명해 드렸어요. 주님의 보혈이 당신의 죄를 씻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당신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분이 이제 저하고의 상담 끝에 용서받았다는 사실과 감격을 알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또 찾아와서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제라도 다시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계속 몇 차례의 질문을 제가 반복적으로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대답이 어땠을까요? 제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모든 죄를 다 잊으셨습니다. 당신이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이미 오래전에 그 모든 죄를 다 집어 던지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걸 우리가 잊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힙니다. 심지어 이것이 때로는 사람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나는 정말 다르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정작 나의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건 덮어놓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해야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것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불 피워놓고 그들의 그 차가워진 몸을 녹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떡을 구워 놓으셨어요. 아마 긴 시간 동안 먹지 못한 제자들의 허기를 채워주시려고 하셨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이제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한마디의 질문,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질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런 상황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가장 적절한 질문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 왜 그랬니? 너 왜 나를 모른다고 그랬니? 이것이 잘못한 사람을 책망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해야 될 질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여기 예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누가 작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사실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에서 유일하게 지목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지 나머지 11명의 제자 달랐을까요? 다 똑같죠. 우린 달랐을까요? 우리도 똑같지요. 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쉽지만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왜 그랬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행동이나 그가 한 행동의 이유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자, 보세요. 이 질문에 이 베드로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 정확하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진 않았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고백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2번, 3번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좀 당황스러워했어요. 근심해서 대답하기는 합니다만 베드로의 대답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왜 3번씩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할까요? 베드로의 말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용서해 주시고 싶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용서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고 싶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일을 통해서
무너진 베드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상처 입은 베드로의 마음이 치료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그가 입술로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입술로 지은 죄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입술로 그 죄를 치료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데렉 프린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하는 책에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입술로 우리가 범죄하는 일이 있다. 그때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시 입술로 새로운 고백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말을 했고요, 뒤늦게 그게 잘못된 것이라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말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하나님께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았다면, 그 죄가 뒤늦게 깨달아져서 다시 회복을 시키고 싶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입술로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 죄를 풀어나가는 가장 좋은 방법, 이제는 그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남자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 것. 여러분, 여기 계신 여자 성도님들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듣고 사십니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생각보다 내 남편 나한테 그런 고백 혹시 또 벌써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언제였더라, 한 10년 됐나, 이렇게 아득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어떤 권사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아주 자주 하시는 권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권사님이 그 말씀을 자주 하시길래 남편한테도 그런 고백을 자주 하십니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남편한테도 자주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 집사님은 권사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하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연애할 때 몇 번 들어보고 결혼하고 나서 사는 동안에 한 번도 들어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한 번은 정말 하도 답답한 마음에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당신 나 정말 사랑해? 안 사랑해?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러고 물어보셨더니 이 집사님이 나중에 그 질문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하시는 대답이 앞에 거야 이러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해? 안 사랑해의 대답에 사랑한다는 말 하기 힘들어서 그냥 당신이 선택한 그 2가지의 보기 중에 앞에 거라는 대답으로 할 만큼 남자들은 여자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좀 이해하셔야 될 건 남자들이 그만큼 그와 같은 고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분들이 아셔야 될 건 또 한편 여자분들은 그와 같은 고백 듣고 싶어 하니까 힘들더라도 한 번쯤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남녀 사이에도 이렇게 힘든데요, 지금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난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면전에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베드로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돌려서 대답을 해요. 한 번 하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2번, 3번 말씀하시니까 3번째 대답할 때 근심하며 어렵사리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걸까요? 이 일이 베드로를 치료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말라버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베드로도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마르지는 않았어요. 왜? 그가 통곡하잖아요. 통곡했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주었을 때 제자들이 주저주저하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은 역시 베드로입니다. 또 이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거를 도와주실 때에 예수님이시다 누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배에서 제일 먼저 물 위로 뛰어내려가지고 옷도 제대로 차려입지 못하고 첨벙거리면서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사랑하니까 그와 같은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행동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질문하셔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건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넌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예수님의 용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당부하시는 것이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역시 3번 반복됐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표현 조금씩 달라졌지만 내용 똑같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똑같은 내용 또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이건 이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 뭘까요? 그건 예수님의 양들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양 같은 주의 자녀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양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하는 양들을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시면서 부탁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 속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신뢰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나는 너를 믿고 너에게 나의 양떼들을 맡긴다. 네가 비록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를 용서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신뢰하여 너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나의 양떼들을 맡기기를 원한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나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어요. 어쩌다 그를 다시 만났어요. 그에게 다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던져주면서 나는 너를 믿는다. 말하기 쉬운 사람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베드로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로 하여금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용서하실까요? 이렇게 양떼 맡기면서 일시키기 위해서 용서하실까요? 아니면 그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동안에 같이 얼굴 대면하는 동안에 껄끄러운 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용서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서의 의미, 스티븐 커트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어보십시오.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인간됨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용서는 비인간화를 막아준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요, 용서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을 닮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또 누군가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자가 그 목사님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자연적인 생명이 있는 한 그 생명은 몸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이 죽은 몸과 다른 것은 상처 입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킴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회복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영혼 속에는 주님이 주신 생명력이 있어서 그 생명력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베드로 같은 나를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한 2-3달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끝은 아니지만 그러나 한 번쯤 돌아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씩씩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지요. 풍랑 위에서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물 위를 걷다가는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을 경험합니다. 잘난 척 큰 소리를 치는 일이 있었지만 번번이 헛소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뵐 면목조차 없이 주님을 부인해서 갈릴리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다시 찾아오셔서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베드로 같은 나를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베드로와 같이 내가 살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베드로 같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가? 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배 밖으로 뛰어나가 물 위를 한 걸음이라도 걸어본 적이 있었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큰 소리 쳐본 적이 있었는가? 그렇게 보면 이 주제, 베드로 같은 나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만도 못한. 사실 이것도 사도 베드로를 좀 비하하는 표현이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베드로만 못한 나를, 이렇게 해야지 더 올바른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제를 바꾼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각각의 설교 제목들도 또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만 못한 나를 주님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만 못한 나를 주님은 불러주십니다. 베드로만 못한 나를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만 못한 나를 주님은 건져주시고 베드로만 못한 나를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난 너를 신뢰한다.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인생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주님 전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는지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한 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한껏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힘입어서 이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다짐을 드리셔도 좋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 잠시 각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어서 여러 가지 죄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지라도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다시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라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열심을 다하여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며 주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